아멘.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건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만날 때, 그때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주님께 가서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는 것처럼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무겁기만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즉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언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느냐? 오늘은 큰 슬픔을 만날 때,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때, 큰 슬픔은 어떤 거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슬픔이에요. 그런 슬픔을 여러분 만나보셨죠? 대표적인 슬픔은 뭐예요? 사랑하는 분과 죽음이라는 걸로 이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히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이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아빠와 이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우리는 상처를 잘 받을 줄 몰라요. 상처는 다 받는데 잘 받을 줄 몰라요. 상처를 잘 못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 상처 안 받았어. 상처 받았는데 나 상처 안 받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상처가 마음에 골마 터져요. 그 상처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골마 터져요. 남편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내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나 상처 안 받았어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행동이 이상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상하게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만 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목회교육 세미나를 속초에서 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새로 이 감독님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는 중부연회에서 못하고 지금 새로 뽑히신 감독님 전에 우리 정현수 감독님이 감독님 하시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목회계획 세미나였는데 예상보다 준비를 참 잘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매년 좀 여러 다양한 주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하나 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거였는데 특별히 좋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번에 주제는 뭐였냐면 죽음이에요. 제가 장례식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꽤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많은 걸 새로 배우게 됐어요. 특별히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과의 죽음을 잘 애도해야 되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탁 맞아서 죽음의 순간에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비탄이에요. 다른 말로 탄식이에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오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탄식이 있어요. 탄식은 뭐냐면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계시죠. 장례식 내내 진짜 인고 부부인데 장례식 내내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을 안 흘려요.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을 안 흘려요. 왜 눈물을 안 흘리는 줄 아세요? 아직 쇼크 상태인 거예요. 쇼크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내내 울지 않다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남았을 때 그 다음에 비탄의 상태에서 애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2, 3년 가는 경우도 많고 길게 가면 5, 6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애도의 기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 슬픈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떠냐? 우리는 대부분 이 애통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슬픈데 눈물 한번 쭉 흘리는 거로 그냥 덮어버려요. 애통의 시간을 안 가지니까 그 슬픔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응의 시간이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메모리 기억하는 시간, 추억을 기억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슬픔은 단계를 밟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애통의 시간이 없었구나. 누구에 대해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3살 때 돌아가셨는데 3살 때 돌아가시고 제가 8살 때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계신 다음부터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너무 큰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됐기 때문에 그걸 확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 제가 살짝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새어머니가 오신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계속 눌려져 있어요. 이걸 꺼내는 건 새로 오신 어머니에 대하여 이게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으니까 그걸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40 넘어서 44살, 5살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엄마 사진이 하나도 없네. 나는 친엄마 얼굴도 못 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들 찾아다니면서 또 이모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좀 구해주세요. 또 엄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엄마에 관한 정보를 다 그때 모아서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20대, 저희 어머니가 20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그 20대의 사진이 있는데 결혼할 때 사진이죠. 그게 제가 처음 본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나는 왜 내 설교 주제에서 계속 어머니가 떠나지 않을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애통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구나. 3살짜리가 뭐 덮고 할 게 뭐 있어요? 가족들이 다 덮은 거죠. 그 사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암에 걸리신 권사님 병원에 신봉 갔는데 이제 뭐 얘기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임에 하필이면 어머니 사진이 둘째 외삼촌한테서 띵동하고 카톡으로 왔네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는 사진 보는데 이게 엄마 얼굴이구나. 나는 엄마 얼굴 45대 밤에 너무 슬펐어요. 내가 눈이 이렇게 확 처진 게 이게 엄마 닮아서 그런 거네. 우리 엄마 눈이 확 처졌더라고요. 저처럼 눈 확 처지고 코 모양도 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면서 야 코도 엄마 닮았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얼른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났어요. 암에 걸리신 권사님은 또 담임 목사님이 내 암에 걸린 거 슬퍼해서 이렇게 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미안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눈물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내내 울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울어. 그러니까 그분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권사님이신데 남자 권사님이세요. 아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안 죽어요. 나도 안 죽는 줄 알아요. 어서 그러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저 외삼촌이 있어요. 큰 외삼촌.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 분이냐 하면 영락교회의 이제 장로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락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하신 다음에 조정위원으로 파송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락교회 그 장로교 통합측이신데 통합층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분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외삼촌은 항상 그러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연애하고 군대 제가 갔다가 제대할 즈음에 약혼식 했어요. 네, 장인어른이 딸이 군대에 있는 내내 기다렸으니까 위로해 준다고 호텔에서 약혼식을 했어요. 아주 좋은 호텔에서 했어요. 가족들만 모시고 딱 했는데 거기 이제 삼촌하고 숙모님 이제 가족 대표로 이제 초대해서 같이 그 시간 보냈는데 뭐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약혼식을 해본 게 처음이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하도 거기서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외삼촌 반응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야, 이렇게 이제 신부 있고 신랑 있고 약혼식 하니까 이제 제가 있고 집사람 있고 거기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있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삼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어머니 앉아서 서 있는 자리에 내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 삼촌은 도대체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목사였던 우리 외삼촌도 비탄의 시간은 가졌는데 쇼킹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동생이 벌써 죽었어? 내 착한 여동생이 벌써 죽은 거야 진짜로? 비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식구들을 챙기고 가족들을 챙겨야 되니까 애통의 시간은 충분히 갖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속초에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기 전에 그 외삼촌의 큰딸이 영국의 부르도호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회원 멤버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계속 있다가 한국에 아예 개척하러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길이 이제 그 조금만 돌아가면 거기 들릴 수 있길래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래서 거기를 잠깐 들려서 갔다가 사진을 한 장 찍고 이제 했는데 삼촌의 반응이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동생이 있는 데까지 와줘서 방문해줘서 너무 고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저희 휴가 갔을 때 원주에 잠깐 들려서 제 아들, 딸, 그 다음에 새어머님이 낳은 우리 아들, 동생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은 것도 가족 단톡방에 올려드렸더니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제가 50대 중반인데 세월이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뭐 한 거예요? 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경찰서에 이제 신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예배를 오래 드리지 못하고 한 25분 정도 드리는데 설교를 한 10분 해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무관이 있더라고요. 행정관은 경찰 아닌데 행정 보는 사람이고, 주무관은 경찰서의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보일러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신회 예배를 드리면 거기 회장이 홍동남 집사님인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초대해서. 그날은 김혜숙 주무관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중년의 부인이신데 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아들이 한 달 전에 자살했어요. 강화대교에서 투신했어요.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전 모르고 설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가져갔어요. 사실은 짧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거기 짧게 한 1, 2분 정도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아직 비탄의 단계에 있고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또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또 사람들이 아들 지키지 못한 엄마인 것 같이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걸 아무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애통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애통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죄감이 너무 크게 들기 때문이죠. 그 모든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비탄과 애통과 적응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은 애통의 시간을 갖지 않고 닫아버려요. 돌아가셨네? 충격이에요. 충격이니까 충격 때는 눈물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충격이 어안이 벙벙해요. 사실은 그냥. 울기도 하는데 진짜 애통은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서 수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점점점 그 슬픔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내가 슬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즉시로 나와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 슬픔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슬픈지, 왜 슬픈지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잠잠히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죠. 교회에서도 상처받죠. 집에서 상처받죠. 일터에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데 상처받을 때에 금방 나 상처 안 받았어. 부인하고 덮어버리면 그러면 안에서 골마 터져요. 상처를 받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받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상처받은 걸 인정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주님 앞에서 상처받은 것을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주님, 저 오늘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받았을 때에 내 상처받은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래서 그 인간이 너무 미웠어요. 그 인간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내 상처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관점에서 그 상처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걸 기대해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걸 해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근데 저는 제가 오랫동안 슬픔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벌써 언제예요?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50년 넘었어요. 50년 넘은 일들을 제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잊을만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좀 다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에요. 자꾸 정치적인 걸로 정치적인 거하고 저야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애 죽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거 하면 거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거기에 희생되신 분들 중에 거기 같이 하신 분 중에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거 다 빼놓고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잘못된 얘기였구나. 제가 반성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애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냐.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애가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부모의 입장에서 애통의 시간을 망가진 거예요. 애통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마음을 더 열어놨어야 되겠구나. 부산에서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몇몇 분들이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 하면 정치적인 얘기로 오해를 하게 듣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정치에 잘 모르니까 목사니까 근데 그냥 애 죽은 거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도 이제 제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애 죽은 지가 언젠데 벌써 아직도 저거 하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애통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좀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그냥 좀 교회 성도로서는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그렇구나. 왜? 저를 보니까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에 50년 전의 문제를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슬픔의 짐을 짊어지고 있네요. 저희 외삼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희 외삼촌은 이제 거의 80을 넘어서 이제 90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20이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연로하신 분이 아직도 여동생 죽은 거를 짊어지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 슬픔에 허덕이고 슬픔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주님 안에서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까? 그 슬픔을 내가 치료해 줄게 하시는 그 치료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주님을 믿고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고백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기대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 많이 받죠. 목사도 상처 받아요. 목회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목회는 상처 받는 거야. 상처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가서 상처받은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면 상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쌓여요.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인격과 인성이 파괴됩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말도 험하게 하고 욕도 하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인격적으로 거칠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상처받는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슬픔을 가진 즉시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밝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446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할게요.